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에 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곧 마른지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율법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말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전선생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임신한 여자는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그 시간표가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네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시즌이 아닙니다. 아직 무화과는 늦 여름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지금 갑자기 오셔서 6월절에 오셔서 열매를 구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우리 시간표고요.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는 우리의 시간을 보고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임신한 여자가 지금 안 되는데요. 지금 좀 있으면 애 나오는데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시간인 거고 하나님의 시간은 당신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볼 때는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이 지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왜 봄에 오셔서 예수님 열매를 구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오늘도 오실 수가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간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2026년, 2027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줬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때 우리는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율법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쨌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율법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은 형식에 묶여져 있는 그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렸던 수치는 뜨거운 광풍이 불면 언제든지 말라서 비틀어 없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수치의 문제, 이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종교, 국가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것으로는 참 생명을 절대로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와 정성과 노력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열매, 참 열매로 카운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구하시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에도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믿음의 작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겨자씨는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선하신 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맺었던 열매였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게 사람들이 맺었던 열매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과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나가는 귀한 믿음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혹시 원망과 불안과 불신앙과 또는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오늘도 감사가 있는지, 그렇죠? 눈물이 있는지, 무릎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특별히 성도들까지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잊고 있어요. 어저께 이제 김선미 지사님 만났잖아요. 이면수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게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아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우리 이면수 성도님은 그래도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철저한 불교 성도였는데 불교에 가가지고 엎드려가 절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기독교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말씀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오셨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육지에 계셨을 텐데 그때부터 또 김선미 집사님은 또 무당에 심취하셔가지고 무당을 그렇게 따라가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 같이 나가려고 절에서 나오셨는데 고아가 되신 거예요. 아내가 또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또 무당을 또 심취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자기는 이제 가만히 있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주도 내려왔는데 그 무당 친구가 제주도까지 못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제 곤백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곤백기가 생겼는데 이제 왜 그 중환병원에 수혜배를 한 번씩 드리잖아요. 그 이제 목사님들 여러 명 목사님들 돌아가시면서 수혜배를 인도하시는데 제 차례가 될 시간표였어요. 1년에 제가 많이 들어야 2번 드렸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중환병원 수혜배를 인도하는 거는 자주 돌아오는 시간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시간표였어요. 그것도 그날 평상시에 드리던 장소에서 안 드렸고 그 옆에 있는 우라론인가요? 왜 큰 왜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나요. 그 닌게를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끌고서는 그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셔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앉으셔서 그냥 뭐가 없어요. 그냥 메시지가 좋았어도 아니고 그냥 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계속 피해 다녔대요. 김미자 목사님을.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니까 저 김미자 목사님 저기서 오시면 저 피해가고 막 이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매점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려가지고 거기에 이끌려서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 교회 오셨잖아요. 했더니 한 몇 년 있다가 교회 오시게 됐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한 사람이 참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치열한 사단의 역사들,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로 갈 수 있었고 율법으로 갈 수 있었고 또는
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을까? 그들을 붙잡으셨을까? 그들에게 붙잡고 오셨을까? 우리 이면섭 성도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말 속에 뭐가 나오냐면 들었던 말씀들이 계속 입에서 토해 나와요. 아, 이런 모습이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셨구나. 아, 이게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정말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우린 너무나 분주하고, 우린 너무나 쉽게 말하면 모자라요. 목말라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셔야죠 하면서 산더미처럼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 일들을 쌓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린 늘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로 쓴다고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죠? 율법에 묶여 있고 형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늘 그렇게 내 편에서 내 시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재림주 앞에 쓰셔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없는 목회, 그리스도 없는 설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부, 이게 무슨 주님과 상관이 있을까? 늘 그거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작다 크다 이거는 우리들의 수준이고요. 내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한 중요한 것은 그게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 후대들, 우리가 이렇게 송미 지장님 어떻게 같이 가주셨거든요. 사역을 송미 지장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순회하신대요. 아유, 거기도 한 바퀴 도세요? 우리도 한 바퀴 도는데, 기도 이렇게 한 바퀴 도신다.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예전에는 기도하면서 아유, 우리 애들 어떡하냐, 우리 아이들 어떡하냐, 늘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치, 기도로 충분하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이렇게 누워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죠,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뭔가 아직도 안 된다라고 계속 내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면 충분하지.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지.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고 나가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축복드립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저 혼자 보고 있어서. 자,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는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많이 묵상했냐면 이 말씀 많이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냐면 그 수가성 여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강론하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 모세의 크기도 아니고 모세의 우물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모세의 우물이 중심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린 신산도 아니에요. 예수가 예배의 중심이고 예수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세요. 예수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예수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세요. 그 비밀이 예수가 드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만족과 성도들의 충만은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와요. 왜 내가 만족이 없을까? 왜 우리는 늘 우리가 염려 속에 살아갈까? 불신앙 속에 살아갈까? 이 말은 내가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언약이 내게도 오늘도 녹아져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우리 배가 배부르기 시작하고 오늘도 만족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기쁨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정말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진리로 가지고 있고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안 돼, 못해, 나는 힘들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충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그 얘기 했거든요. 힘들 때 어떤 친구가 묵상을 하는데 환상이 보였는데 늘 발자국이 2개였는데 아니 힘들 때 정작 발자국이 하나더라. 원망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늘 내 옆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왜 힘들 때는 안 계십니까?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간다. 그때 이면서 성도님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포럼하신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내가 이젠 반대로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고 계시지만 나중엔 내가 예수님 업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업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과 그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일어서시길 축복드립니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도에게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오늘 생명의 비밀을 전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진리를 찾는 것이고 그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그랬죠.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 붙어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그 열매를 맺으시고 오늘 이제 금요 예배 때 권세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거든요. 근데 권세도 끝이 뭘로 끝나요? 예. 2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뭐 가라 그랬더니 안 가요. 둘째 아들은요. 안 가요. 그때 아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간다고요. 예수님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많은 물질 또는요 많은 역사들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갈망함입니다. 열망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모함입니다. 이게 우리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오늘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야, 벌써 열왕기하 25장까지 갔네요. 역대하 25장. 2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운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오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니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보다 내 궁에서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와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광금의 제물을 뺏었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이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밀어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도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시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권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서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연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이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여헤난과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름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었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야일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사람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히 행하며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요아스의 전과 왕궁과 반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 땅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